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꾸이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에 이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스스로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자녀들이 시간마다 온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번에 하프타임을 통해서 놀라운 후반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PPT를 좀 띄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프타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우리가 이제 하프타임이 무엇인지 또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죠. 또 우리 가족의 하프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프타임 이후에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후반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로도 보면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하프타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벌써 하프타임을 21년째 합니다. 꽤 오래됐죠. 예, 꽤 오래됐어요. 97년 제가 6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97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하프타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혀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그 아주 잘 나가는 회사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젊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실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받고 이 다른 회사에 스카웃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 IMF가 오면서 이분이 그 처음 만들었던 그런 신생 아주 부서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2등도 안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좋은 외국계 기업에 있었고 그래서 난 최연소로 임원이 돼서 결국은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는 이 하프타임의 책, 바포포드라는 책이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멘토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올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 삶의 위기를 만나면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그분을 달라스인데 미국의 달라스는요 미국에서 제일 큰 미식축구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슈퍼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은 정말 모든 그 미국 사람들이 보는 그 경기예요. 근데 그 경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모든 경기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시간들은 전반전이었구나. 그렇다면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단순히 이 선수들이 쉬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간에 물론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죠?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맞다. 나도 감독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만을 위한 하프타임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IMF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서 의미 추구에 전하는 분명히 맞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우의 문제를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책은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프타임 이후에 프로그램이 필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시간, 재정, 모든 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 미국에서 저를 돕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함께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이 만드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라 그래.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만들죠? 근데 제가 이 하프타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21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하프타임은 첫 번째 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만 시간상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네 번의 강의를 들었지만 원래는 이게 5주 프로그램입니다. 5주. 근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4번에 그냥 끝냈습니다. 근데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프타임을 했어요. 수만 명이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저는 해외를 많이 뒀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프타임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10명 중에 10명이라고 표현하면 몇 명이나 후반전을 들어간가 가만히 봤더니 한 20%밖에 안 돼요. 20, 30%. 그 외에는 계속 하프타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시 전반전을 뛰거나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하프타임을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후반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잔 보일 참 볼 때마다 저도 감동이 있는데요. 수잔 보일이 아까 몇 세죠? 네, 47이죠.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 언울했어요. 근데 왜 언울했냐면 수잔 보일의 어머니가 수잔 보일을 40대 후반에 했습니다. 노산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낳는 과정에 산소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하고 같이 사냐고 물어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산다고요? 고양이와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친구가 없고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뿐만 아니라 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네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수장부인이 몇 세부터 아까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죠? 12살부터 47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예뻐졌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프타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니. 여러분 우리에 대한 생각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느냐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전은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후반전을 우리가 가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우리를 도와도 성공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나를 도와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통한 우리의 계획을 그분 안에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이 단계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단계를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기 부정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려면 이 하프타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했잖아요. 캐나다에서. 아내와 제가 처음 이제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국 마켓이 있는데 이 한 병을 사오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처음이지만 김치를 한번 담궈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김치를 처음 담궈봤는데요,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 있죠.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첫 번째에 실패를 좀 우리가 좀 많이 하는 의미에서 레시피도 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소금에 담궈 놓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좀 씻어주라고. 근데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담궜는데 이게 익을 때쯤에서 열었는데 모양은 비슷한데요, 이게 씹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 소금이 안 죽으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순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볶아먹고 지져먹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김치 종류를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먹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팍 죽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죽은 척만 하지 말고 팍 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척은 하잖아요, 가끔씩. 죽은 척은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성품, 나의 자아, 모든 것이 살아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언제? 자, 따라서 하십시오. 반만 죽었을 때. 여러분, 반은 살고 반은 죽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완전히 죽어지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 의미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이 하프타임 시간이 다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몇 년에 하프타임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보면 정확합니다. 전반전 40년 왕궁에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또 40년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프타임하고 빨리 후반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프타임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40년 동안 긴 시간을 하프타임 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왜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시죠? 자기 민족을 두둔하다가 애국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혈기를 죽이는 시간을 몇 년 동안 가졌다고요? 40년 동안 가졌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하면 하프타임이 빨리 끝납니다. 역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프타임에 머물리는 건 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빨리 하프타임을 잘 하나님을 만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후반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하프타임이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것이죠. 왜 우리가 후반전이 시작되지 않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프타임을 하고 빨리 후반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가 후반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베드로전서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후반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하프타임에 우리가 분명히 버리고 또 후반전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리고 후반전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 악독이라고 나오죠. 악독. 여러분, 악독이 무엇일까요? 악하고 독한 것일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악독의 뜻은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을 성경은 악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성경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누군가와 계속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런 악독의 모습이죠. 다른 말로 하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근데 이 쓴뿌리만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이 쓴뿌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화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 또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내가 알지 못해서 주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재단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화목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인생 후반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혹시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 죽었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다 천사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도 참 힘들지만 그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은요, 이건 참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독에 있다면 버리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합니다. 괴율이라고 말하죠. 괴율. 괴율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것을 괴율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괴율이에요. 자, 잠언 30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괴율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게 죽게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괴율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꼭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속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빨리 정리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건 이중적인 삶, 이중 인격을 말할 때 외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이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보다는 그냥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뭐가 문제죠? 권위주의가 문제예요. 여러분, 권위주의가 언제 생깁니까?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를 부릴 때 생기는 게 권위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는 전혀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한데 집에서 설거지하는 건 거룩한 것이 아닌가요? 혹시 나는 거룩하게 설거지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죽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차 운전하는 거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게 운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교회에만 딱 나가면 신호 안 지키고 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뒤에 붙이고 다니면 목사님처럼 운전해야 돼. 여러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예, 제가 성경 너무 많이 읽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증명하고 싶어서 그 아들에게 물어서 조그만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항상 보던 거 있지, 그거 갖고 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뭘 갖고 왔을까요? 예, 여성중앙을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이의 눈에는 성경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이중성은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프타임 안에 이 외식을 잘 버리셔야 후반전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남자에게 많아요? 여자에게 많아요? 예, 둘 다 많습니다. 남자는 잘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항상 안에 내재도 있지만 여자분들 그걸 잘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말 있잖아요. 이 시기가 발전하면 질투로 가게 됩니다. 질투. 이 질투는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누군가가 받고 있다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건 뭐냐면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와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자기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가 나타나요.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그랬으면 크리스찬 그러면 어때요? 인정됐었어요.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교회 다닌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크레딧이 인정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 주나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미 목회를 하고 들어와서요, 저녁에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가는데 음주 측정하는 경찰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집 근처까지 갔는데 한참 가서 저 차를 세우길래 제가 이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세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목사라고 해도 부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목사란 말 하지 않습니다. 세게 부르줍니다. 세게 부르줘요. 야, 이게 목사라고 말해도 이거 크레딧이 없을 정도면 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 사셨다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이중성이 이런 시기,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만났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징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일리가 또 없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말로 합니다. 두 번째 안 되면 어때요? 때리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요, 아이들이? 심각하죠. 나를,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분이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 여러분, 유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경고하실 때가 있죠? 있죠? 그때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영을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킵니다. 이런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유기입니다, 유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징계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우리로 고통당하고 힘들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의 그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유기로 또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렇게 나오죠. 근데 끝에 뭐가 나옵니까? 수군수군하는 것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 수군수군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더라고요. 여러분, 수군수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누구가 없으면 꼭 수군수군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3명이 이렇게 있다가요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가면 내 이야기 할까봐.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러잖아요. 같이 가자. 말을 못하게. 여러분, 이 수군수군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뒤에서 가십하는 것. 이거 멈추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수군수군이 살인, 시기, 악독 이 모든 거 하고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수군수군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틈을 타고 옵니다. 사탄은 어떻게 온다고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만 여러분, 틈을 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런 수군수군, 시기 이런 것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비방입니다. 비방. 자, 비방은 교만의 본 모습이 비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비방이 아니고요. 내 안에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비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민수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모세를 누가 비방했습니까? 예, 미리암과 아론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하시면 끝입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교만하면 끝이더라고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 사용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원래 왕이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게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두려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는요 정말로 기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표현합시다.
놀라운 표정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교만하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지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교만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순간적으로도 어떤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알죠. 아는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은 실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은혜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여요.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너무 피곤했을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임재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만 내가 이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받는 삶,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재가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후반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에는 나의 목적과 나의 의미,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마치 안디옥교회 신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청함을 받았다. 비로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전에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안디옥교회 신자들의 삶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의 얼굴이 증명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볼까요? 영성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충만하십니까? 막 암기 나와. 인사하는 말 아닌데 막 그냥 인사하시네. 그냥 보세요. 그냥 지그시 보세요. 여러분, 얼은 소울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우리 어떤 모임에 가시던 출근할 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 걸어봐야 압니까? 얼굴만 보면 알아요. 얼굴이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굴이 영혼의 상태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스스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스스로 알았으면 목에 힘께나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알지 못했는데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결국은 얼굴에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자, 1번. 다른 사람이 모르는 화장품을 바르고 내려왔다. 2번. 하나님이 함께 했다. 몇 번이에요? 예. 둘 중에 하나니까. 1번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는 40주야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얼굴을 보면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니 꼭 불자 같으십니다. 우리 여기에 이거는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닮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누굴 닮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닮았잖아요. 나를 닮았잖아요.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할 때요, 거기는 정말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제 아이들이 해외에 있다가 한번 왔어요. 근데 쭉 걸어가는데
집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네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걔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저마냥 제 아들, 제 엄마도 닮았겠죠. 근데 제 아들이 잘생겼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걔가 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 안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아들들의 그 생각은 항상 내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닮았기 때문에? 저 닮았기 때문에. 저의 모습과 형상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후반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비방의 결과가 민수기 12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여러분,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비방할 때 어떤 영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말씀 아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생각과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와 자기를 나타내는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프레드릭 B. 메이어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생각, 인간의 칭찬, 인정, 이것을 받으려는 우리의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전의 자랑들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최고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도저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전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도 가끔씩 자주 제주도를 가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제주도 가면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강의 끝나면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하루도 제가 머무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제주도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자고 오면 참 좋은데 스케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와이를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와이를 딱 다녀오니까요, 제주도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답긴 하지만 하와이하고 비교하니까 제주도는 금방 갔다 와도 하와이는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건요,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아멘?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좋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대상이 더 좋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천국이 소망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고백하는 건요, 주님 나라에 속히 가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진정한 나의 집이고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더 이상 돈이나, 물론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을 주십니다. 또 명예나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지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파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 인생에 자기 전반적인 성공만을
위해 살았는데 인생 후반전은 의미 추구의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돈과 의미, 성공과 의미를 함께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빨리 갑니다. 주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 거하는 단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과일이 맛있지만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맛있는 과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어떤 과일일 것 같습니까? 배가요, 대단합니다. 해외에서 배 먹어보시죠. 조그만 배 있잖아요. 그거 먹다 보면요, 한국의 이 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배는요, 예전에 근데 돌배 기억나시죠? 떫었던, 요즘은 떫었던 배, 떫은 그런 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품종 개량을 해서 정말 좋은 나무에서 접붙임을 통해서 최고로 맛있는 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배의 열매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줄기와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친밀감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다. 근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우산을 들고 왔니?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기도하면 비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 오면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산 들고 왔어요. 그 예배당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 아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준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들, 열매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분별의 단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제 주 안에 거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별해야 돼. 이게 과연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무엇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반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바둑을 좀 두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둑. 혹시 오목을 좀 두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오목을 좀 잘 둘다. 네. 근데 바둑을 두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목은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기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지는 거지, 오목은 실력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둑은 뭐예요? 바둑은 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7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스터, 달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구단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둑의 구단, 입신, 이렇게 말하면 입신, 신의 경지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9단 정도 되면요 150수를 본답니다. 이렇게 하나를 놓기 전에 150수가 이미 머리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오목 수준이기 때문에 앞에 한 수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단하고 제가 7단하고 준다고 칩시다. 제가 이기겠습니까? 7단이 이기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너무 우린 영적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까요? 7단 이깁니다.
근데 제 옆에 두는데 이게 조은영 부단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시죠, 이분요? 그리고 이분이 옆에서 이제 훈수를 둬요. 자, 목사님 여기다 두세요. 왜 두는지 몰라요. 7단이 둡니다. 또 여기 두세요. 제가 둬요. 또 7단에 둬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제가 이길까요? 7단이 이길까요? 7단이 이겨요? 제가 이기죠. 누구의 실력으로? 구단의 실력으로. 나는 왜 놓는지 모르지만 놓으라는 대로 놨어요. 근데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깊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무너졌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건 전략도 아닌 전략이지만 순종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를 좀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가시면 전반전에 실패했어도 후반전에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헌신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마지막 헌신의 단계. 헌신. 여러분, 헌신 예배 우리 예전에 많이 드렸잖아요. 헌신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인가요? 몸 신자입니다. 몸 신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려고 우리가 있죠. 여러분, 헌심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하게 가는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후반전이 놀랍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전반전이 돌아봤어요. 하프타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영성을,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과 낮 시간을 보내면서 참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실행의 능력이 필요하죠. 실행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을 다른 말로 실행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성장합시다. 또 이렇게 말합시다. 이제부터 후반전을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삼겹줄, 세겹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3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첫 번째는 come, 오라. 두 번째는 in, 거하라.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듣고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건 굉장히 괜찮지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다리셔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제 가운데 느긋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당장 주십시오. 우리가 주로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함께 가는 같은 비전의 공급을 갖고 우리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3회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까지는 변화가 없죠. 세 사람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 33톤 전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비전, 또 같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한 사명을 함께 한 명, 두 명, 세 명, 그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숫자의 부흥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부흥이에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구나. 이런 충격들이 있기 시작하면 복음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나와 똑같은 비전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그 비전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프타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돼야 되겠죠. 후반전은 누구와 함께 뛰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뛰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을 시작합시다. 이제 하프타임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본질을 찾고 또 우리 개인도 가정도 또 여러분 개인이 정말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후반전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3일 동안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뛰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했지만 이제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또 영접했지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좀 드십시오. 예, 좋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감독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의 후반전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감독으로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의 인생이 전반전 실패하거나 낙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시간 하프타임 통해 만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후반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로운 후반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